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곧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재차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의문이 쌓였습니다. 근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선뜻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물어볼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무슨 뜻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게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겠지만은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어둠에 빠져 있는 무리들, 즉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시켜서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비록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된다는 걸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들을 다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큰 충격과 근심, 비통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얻게 되는 기쁨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잊어버릴 만큼의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부활과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2절 중반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리라, 본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하신다, 주목하신다,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나아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언제나 어디서나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온전히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비록 슬픔과 근심을 겪을 수 있지만은 성도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란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며 지켜봐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금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을 뜻합니다. 바로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동안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적 지각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동안 예수님께 받았던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중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영원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또 직접 간구하며 또 직접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의지조차 없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제한적으로 몇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위로부터 차고 넘치는 기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완전한 기쁨, 참된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답 없는 문제의 연속, 문제의 투성인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써 그 좌절과 그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길,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직장 동료를 향해, 그리고 우리 학교 친구들을 향해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귀한 복음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